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읍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37 훈련을 받을 자격자 그랬죠. 지난주는 237 준비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말을 237 전도 운동 시대 준비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요 지금 237 전도 운동 요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다민족이 모이는 시대, 다민족 시대. 그리고 이런 굉장히 이제 인터넷 모든 정보를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시대. 여기 특징이 뭐죠? 특징이 뭐 우리말로 굉장히 이제 속도 시대죠. 속도가 막 그러면은 요 속도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기예요, 사실 위기. 속도라는 게요. 산속에서 시내 나오려면 한 10년 걸린다 그러면은 괜찮겠죠. 근데 뭐 산속에서 그냥 이렇게 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뭐 수천리 떨어진 정보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위기라니까, 위기. 옛날에는 그냥 뭐 다 우리 어른들이니까 홍등가를 가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빨간 불 켜진데 그거 가야. 근데 지금은 안방에서 체험을 다 해. 그러니까 위기 시대라고 말해요. 속도라는 말은 굉장한 위기 시대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다민족이 모이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지금. 다민족들이 모이니까 위기잖아요. 그런데 답 가진 우리에게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답을 가진 우리에게는 유일한 기회. 근데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민족 시대, 인터넷 시대가 위기 중의 위기. 저 금요일 기도회 마치고 저쪽 이제 신부동 그 가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러시아 식품 슈퍼도 있고 중국 그 식품 슈퍼도 있고 그 러시아 식품 그 슈퍼 앞에 젊은 사람 둘이서 뭐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러시아 말 하더라고요. 이제. 러시아 말이 아니 우리 한국말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온 팔뚝에 문신 이래 하고 막 이래요. 곰다더라니까요. 그 골목이 위기의 골목이기도 하고 기회의 골목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아니고 유일한 기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237 전도 운동 시대를 준비하라 그 말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특히 여러분, 특히 말하자면은 우리 후대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굉장한 이 속도 시대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언약이 심어져 버리면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별로 그렇게 모르지 그때 그랬니 뭐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웃집 부모하고 우리 부모하고 별로 그렇게 비교 안 했어요.
차이는 나겠지만은, 근데 요즘은 애들은요, 별나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것도 전부 정보 때문에 그래요, 정보. 이제. 그래서 TCK. 가정, 부모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솔직히 우리 박종환 장로나 우리 세대도 아니지, 우리 늦은 세대지. 근데 같은 세대로 보고 같은 세대로 보고 뭐 부모 가정 때문에 갈등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훨씬 낙후돼 있었어요. 부모의 능력이라든지 우리 가정 상황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요, 너무 막 부모하고 막 갈등이에요. 막. 그게 TCK라니까. 그리고 CCK. 이제 클로스, 갈림길에 있다고 말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세상, 막 심지어는 교회 여러분 요번 그 여름 집중 캠프 때 애들 붙잡고 이제 깊은 좀 포럼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속도가 진짜 복음으로 언약으로 답내버리면은 기회인데, 기회의 시대인데 답을 내지 못하면 위기 시대예요. 이렇게 지금 초등학생들도요,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 그럼 얘들이요, 진짜 복음으로 답 나지 못하면은 애들이 이런 막 갈림길에 있어요. 세상이냐, 교회냐, 막 믿음이냐, 인본주의냐, 이런 갈림길에 있다. 그게 CCK라니까. 이렇게. 또 NCK. 이거는 가정과 부모를 통한 갈등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세상. 여기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 갈등. 이거는 이제 자기 개인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게 이러니까 이제 nothing.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줘라. 그래서 너는 남은 자다. 복음 가졌으면 그게 남은 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위기의 시대에 복음 가진 자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고 말은 즉 남은 자, 렘넌트 그 말이. 자, 여기 세상 교회 갈등할 필요 없으며 너는 남을 자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아무것도 문제 안 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뭐라 했죠?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 그랬어요. 왜 갈등합니까? 세상 것에 가치를 두니까 갈등하지.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우리 성경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 여러분 세상 갈등할 필요 없죠.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뭐지요? 남길 자예요. 증인이라니까 사실은. 숨겨둔 자. 이렇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렘넌트들, 특히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 남길 자.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답을 줘요. 여러분 지금요 237 전도 운동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굉장한 속도 시대예요. 그래서 막 저 미국 아프리카에 있는 막 그 정보들이 바로 안방으로 바로 전송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기회인 사람들이 얼마나 기회인지 아십니까? 누구지? 배우 선전한 게 있잖아요. 아침에 바로 집 앞에다 갖다 주는 거.
예? 그거 해요, 집에서? 왜 안 해? 그 왜 안 하냐고, 그런 거는. 그런 거 해서 남편들 좀 좋은 음식도 먹이고, 응? 아니, 싱싱한 음식도 좀 먹이고 그래야지. 왜 그거 안 해? 전도 안 하라고?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속도 시대의 위기인 가정도 있고, 굉장한 기회인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그렇다니까요. 자, 237 훈련 받을 자격자. 그렇죠? 이제 237 훈련을 주로 이제 일곱 가지 훈련, 30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일곱 훈련은 준비, 캠프인데 준비 이전, 실제 이후, 그 다음에 서밋, 미션, 파송 캠프. 그래서 일곱 캠프 훈련은. 그다음에 이제 30 전략은 아직 모르겠는데 그 핵심 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핵심 때 지금. 그래서 이제 치유 다락방, 찾아가는 다락방 이렇게 한 30가지 이제 전략을 얘기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왜 지금까지 했던 것도 우리가 아직 체험도 못하고 했는데 이제 237 또 전도운동 이제 준비를 하고 237 전도운동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캠프는 이렇게 이제 한정된 정해진 곳이죠. 이미 장소 정해진 곳, 정해진 사람. 여기에 이제 장점은 계속 하면은 언젠가는 끝이 보이겠죠, 이제. 계속 하면은. 근데 단점은 중요한 시간표도를 놓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까지 해온 캠프 시스템을 보면은 예비 캠프를 했어요, 예비 캠프. 그래서 예비 캠프를 주로 1회에서 한 3회 정도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면은 실제 캠프, 이제 본 캠프죠. 요거는 이제 유목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가서 이제 집회 때 실제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예비 캠프 들어갔고 집회 때 이제 본 캠프. 그래가지고 거기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면은 이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이제. 그런데 주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자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그리고 또 뭐 같이 캠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가정주부들이고 또 자기 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분명히 어떤 전략을 펴라, 어떤 시스템을 파고 들어가 해도 안 돼요. 이게 이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캠프를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주관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캠프가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237 시대와 함께 제가 하는 캠프는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캠프국도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237에서 새로운 이제 전략을 또 짜야 되니까는요.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237 훈련과 캠프 요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진짜 237 훈련과 캠프의 방향이 어디냐? 평생 집중할 곳 아니면은 것을 찾아라. 평생 집중할 곳과 것이라 해도 되고요. 것을 찾아라. 그게 지금 새롭게 나온 메시지가 아니에요. 절대 현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절대 현장. 그 다음에 평생 제자를 찾아라. 그래야 되죠. 그래야 여기 이제 보완이 되잖아요.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평생 제자 찾아버리면. 이걸 보고
요즘 나온 것이 아니고 절대 제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 맺는 전도를 하자. 그걸 보고 절대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237 훈련과 전도 캠프의 방향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요거를 찾는 것이다. 그럼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가 237 훈련을 받을 자격자 그랬죠. 자, 첫째는 미션이 분명한 자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다 내용은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감람원에서 받은 미션이잖아요. 이걸 붙잡고 1장 14절 모인 거예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실제로 이제 그 현장의 삶의 답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션이 분명한 사람. 자, 두 번째. 실제로 다락방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랬어요. 실제 내가 뭐 업성동에 2개 하고 신부동에 3개 하고 그 말도 되겠지만은 사도행 1장 14절 이게 뭐지요? 요게 이제 답이 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답이 됐으니까는 뭐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요게 말하자면은 실제 다락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가 돼야.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3절은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실제 다락방을 하고 있단 말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그 무슨 말입니까? 흐름을 타고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여기는 이제 정확한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미래가 이제 미래를 가지고 있겠죠. 정확한 미래를요. 이렇게. 실제 다락방 한다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요 답이 난 사람이 사람 만나면 당연하게 답 주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 만나면 제자로 훈련하게 되죠. 이렇게. 자, 세 번째, 현장에 있는 사람. 사도행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사람, 2장 41절에는 삼천 제자, 그리고 2장 46절 47절에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말하자면요, 내 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 현장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전도하는 내 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이 있는 사람, 자기 현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미션이 분명한 사람이란 말은
이미 가지고 있는 언약이 답이 된 사람, 실제 다락방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미래가 이미 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자, 결론. 자, 이 언약이 답이 되고요. 그리고 분명한 미래가 이제 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현장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응답이 올 것이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위드. 하나님이 함께 이 응답이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이제 여러분도 다 있으시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내 가족들에 대한 미션도 내가 있어야 돼요. 가족들에 대한 미션.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제목. 그래야 그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낙심 안 해요. 그렇죠? 그 기도 제목은 내 바람이 아니에요. 내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기도 제목이 내 바람이잖아요. 이번 기말고사에 5점만 올려라 이런 기대감. 그거는 기도 제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점이 떨어지면 낙심하게 되죠. 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 바람이 기도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네스 교회에 대한 제 미션이 있어요. 제 미션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한 메시지, 그게 원네스 교회에 대한 나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중요한 내용만 몇 개 보면은요,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교회를 보면 돼요, 저는요. 그렇죠.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복음으로 인도해 가실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당연하겠죠. 2장 13절 14절에 뭐라 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렇게. 3장 7절 8절에요. 바울이 자기에게 이로운 모든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또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하리라?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여러분들이 자꾸 뭘 찾아야 돼요? 미션을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냐면 내 바람이 기도 제목이 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응답, 그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실망하냐? 내 바람이 기도 제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 답, 미래, 하나님 준비한 현장 속에 있는 자, 어떤 응답이 올 거냐? 임마누엘, 이 응답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임마누엘,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원디스, 이 응답이요. 자, 이 말은
모든 것이 길이 되고 뭐가 돼요? 방향이 돼요. 원네스.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모든 것이 길이 되고 모든 것이 방향이 돼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3절 5절에 환난에도 내가 기뻐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또 여러분 아이고 나는 237 훈련 받을 자격이 안 되네 그러지 말고 다 자격 가졌어요. 내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못 봤을 뿐이지 다 자격 가졌으니까 훈련 받을 준비하시고, 아멘. 훈련 받을 준비하시고 이 훈련 가기 전에 1차 합숙부터 받으세요. 1년 가기 전에 1차 합숙 아직 안 하신 분 1차 합숙 괜찮아요? 손 들어봐. 다 했어요? 여는 다 했겠네. 이 시간에 나올 정도면 1차 합숙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기일하고 있는 분은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분이 계신 모양인데 이번에 이게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교회 자체 집중 합숙을 하는 거라니까요. 직장 가면 3박 4일을 못 가잖아요. 직장인들.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위하고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만 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 우리가 꼭 돈을 넣어놓을 건 아니지만 돈도 싸. 15만 원. 저거 가면 30만 원 해야 돼. 그러니까 저녁 시간만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시간만 하기 때문에 강사가 또 특별히 와가지고 하니까는요. 오늘까지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주변에 아직 합숙 안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서 이번에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2, 3, 7 훈련 자격이 안 되나? 아니요, 다 자격자예요. 자격 된다는 걸 못 봤을 뿐이고 자격자고 1차 합숙부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14일, 15, 16, 17 하는 것은 본부에서 하는 1차 합숙. 금요일 날은 임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는 회비가 없어요. 여기는 회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금 사역하신 분들이 안내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를 놓고 훈련 받아야 되니까 훈련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이제 시작이 1차 합숙이에요. 그 합숙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37 전도 운동 시대를 놓고 정말 미션을 가진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다락방이 되어지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본 자 되어지도록 오늘 모이는 모든 모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합심해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복음화 완벽한 언약 여정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현장에 성취될 말씀, 시대에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 237 전도훈련 시대를 열으시고 우리를 답가진 자로, 시대를 살릴 자로, 특히 우리 후대를 일으켜서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지속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완전한 답이 되어지는 미션이 분명한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오로지가 되어지고 전도운동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며 정확한 미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실제 다락방이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현장을 향해 도전했으나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하나님 주시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는 곳에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삶의 방법이 되어지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